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긍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믿음에 꼭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은 것이죠. 이 뜻을 아시고 또 실천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 용어이므로 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불쌍히 여길 긍, 동정할 휼, 곧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푼다 하는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더 잘 쓰는 말로 바꾸어서 자비롭게 대하다 이렇게 바꾸었으며, 영문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mercy,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헬라어로는 엘레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 헬라어 단어까지 말씀드린 까닭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신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예수님 말씀 8복 가운데 8개의 복 가운데 5번째의 복, 그 유명한 엘레모네스라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5번째 복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5번째 복이 뭔가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여기서 엘레모네스, 헬라어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좀 독특한 데가 있어요. 8개의 복 가운데서 7개의 복은 그 복 다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다거나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풍성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한 자의 복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결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불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버림받은 존재,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자.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그 복의 방법이다. 그걸 알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면서 보복하는 대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여서 결국 내가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은혜의 약속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요? 그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떤 마음이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사건으로 창세기 후반에 요셉이 형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페륜의 인간들, 그 형들,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요셉이 자비를 베풀고 포옹할 때 그 요셉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어서 다윗의 긍휼히 여김을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목숨을 위협해서 고통의 난환을 보내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패역한 왕의 목숨을 살려주며 자비를 베풉니다. 어떤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로마서 말씀은 이때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을 하시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긍휼은 즐거움, 곧 기쁨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도움 받는 사람의 감정 건드리지 말고 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시편 18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자비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움을 보이셔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셔서 그 완전함을 보이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 에스겔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상황,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아라,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벗어나는, 성전의 문지방 문턱을 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자리에는 긍휼이 사라져요. 긍휼이 사라지면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었던 날개 달린 천사, 이 날개 달린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에서 이 영광이 옮겨지더니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문턱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뜰로 나가고 이어서 그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비전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능력 받아서 이 환상도 보고 이 비전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게 하시고 말 못하게 된 상태로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몸을 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 했었고 거의 굶다시피 했고, 그리고 머리를 다 깎아서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네요.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 그 대목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비로소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었던 그 입이 풀린 뒤에, 에스겔은 날짜까지 정확히 쓰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BC
591년 6월 5일 그날에 하나님의 불같은 형상이 내려오더니 예루살렘의 환상을 생생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몸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 있는데,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데 환상 중에서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그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 성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는 거룩함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로 물든 가증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려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동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로운 신, 이 담무스를 섬기느라고 열심이고, 지도자들은 동쪽을 향하여 태양 숭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은 어디서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에스겔 8장입니다. 그 앞에 있는, 오늘 우리가 9장 읽었는데 앞에 에스겔 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여기 더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세상은 긍휼이 사라진 영적 황무지입니다. 맹수와 포식자들이 들끓며 잡아먹고 먹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사탄의 타락한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도록 구름이 뜰에 가득 내려와서 덮이고,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에스겔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다 버리려 하십니까? 이렇게 울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너의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피가 땅에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뒤에 있는 에스겔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 10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이제 긍휼이 없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영광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되자 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BC 기원전 586년 없어졌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근대의 역사를 통해서 저 멀고 먼 동방의 한반도 우리나라 땅을 비추셨습니다. 가난하디 가난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랭킹 속에 들었던 우리나라, 노예 생활에 묶여서 나라도 없고 일본 제국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이민족에게 광복을 주시고 민주사회를 허락하시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교회 성장을 주셨습니다. 세속의 우상으로 가득 찬 곳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를 만한
그러한 현실인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보니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대표 6명이 손에 무기를 들고 북쪽 문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의 임무를 맡은 종들이고요. 북향한 저 북쪽 문에서 온 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다. 바벨론이 심판의 대역을 맡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떠나버린 이 죄악의 땅에 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고 심판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죽음과 멸망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던가요? 그 죽음의 천사들 가운데 한 명이 가는 베옷을 입고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 눈길이 갑니다. 가는 베옷은 제사장이 입는 정결한 의복이에요. 거기 다른 천사들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죽음의 심판을 집행할 목적에 맞게 아마 군복을 입었든지 어두운 느낌을 주는 칙칙한 옷을 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천사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언제라도 글씨를 쓰기 위하여 이 긴 통에 검은 먹을 갈아놓고 그리고 나무 펜을 매단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성경에 먹그릇, 먹통, 영어로는 잉크혼, 잉크병, 잉크를 담는 잉크혼, 이 그릇을 말합니다. 자, 무엇에 쓰려고 이 먹그릇을 가지고 왔을까? 이것은 긍휼이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긍휼이 없어져버린 이 땅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긍휼이며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심판의 날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에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 곧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 주시겠다. 이것이 에스겔의 상징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마크가 그려진다고요. 표가 그려진다. 그 마크는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인 타우였다. 우리 성경에 주가 그렇게 달려 있어요. 히브리어 22글자 가운데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예요. 네, 아마 십자가 비슷한 모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은혜다, 마지막 은혜다. 그래서 마지막 글자를 새겨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다. 의인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의로운 소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악인과 구별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장자를 죽이시는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은 재앙이 피해갔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심판을 피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자리에 구원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 구원의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인을 들고 있었다. 인, 하나님의 인을 들었다. 도장입니다. 도장. 이 도장을 들고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에서 먹으로 표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마에 도장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행동을 먹으로 우리 이마에 그린다거나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그래서 심판에서 보호를 받겠다는 그런 확증입니다. 그런 선택의 뜻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최종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가 각각 한 지파가 12,000명씩 인침을 받았다 해서 12 곱하기 12,000 이래서 14만 4천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자녀가 된 신구약 성도들, 그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들은 이 내용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서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인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커서 구원받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다 하고 계시록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무리는 그 어린 양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구원의 자녀들이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거기서 베풀어 주실 긍휼, 그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놓았대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고 자비를 베푸실 때는 절대로 진노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심판만 하신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게 될 것이며 자비롭게만 대하신다면 하나님을 가지고 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가지고 놀아. 그래서 이거 우리 세상에 쓰는 용법인데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논 적은 없었을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가지고 놀았단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걸 받아먹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곧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로 빠지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족속도 다 있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금방 또 배신하며 우상을 섬겨요. 이상한 족속이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걸어온 인생 행로나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솔직히 성찰하면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는 이상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잘못하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제가 잠시 죄를 범하고 잠시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좀 결탁을 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생활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좀 이따 돌아갈 테니까 참고 그때 용서해 주세요. 참 무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히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별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다시 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내가 사는 것 널리 용서해 주시겠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천년 역사는 기원전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파괴로 끝납니다.
그들은 다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세월을 흘러보내다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그 죄값으로 AD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완전히 짓밟혀서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돼서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유대인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교 신앙 아래 지금도 불안한 세계사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 엄한 벌과 시련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시사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침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곧 읽을 에스겔 11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사람, 이 세상이 이렇게 패역하고 멸망 대상이 되었어도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마에 표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에스겔 11장, 내일 우리가 11장 읽을 날이죠. 그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을 함께 봉독하시므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아름다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귀한 말씀 감격으로 받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살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사는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5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신 새 영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